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큰 소리로 그리고 춤을 추면서 찬양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more more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가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란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31일 소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양은자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지낼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안진성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토닥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다시 예전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의 옆 날개 즉 색임표를 보면 왕이라고 있을 거예요. 왕하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찾는 것도 훈련이니까요. 열왕기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한 절,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서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진성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뭐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 예지가 이야기한 대로 앞머리를 내렸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앞머리 내린 게 낫나요? 올린 게 나은가요? 2주간 우리 친구들과 줌으로 성경 통독을 하며 우리 친구들이 내린 게 더 낫다라고 해서 내려봤는데 어떤가요? 뭐요? 둘 다 멋지다고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어찌됐든 우리가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늘 하나님 안에서 멋지고 예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하지만요. 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10월달 암송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서로 도와주는 친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나누며 중풍에 걸린 친구 한 명과 그를 옆에서 도와주는 4명의 친구를 소개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 친구를 찾아가 그 친구가 누운 들것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지붕을 뚫어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렸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친구를 치료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 친구를 보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또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4명의 친구는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매일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친구를 보게 됐을 때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기보다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도와주는 친구로 성장하면 어떨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새로워지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워지는 우리. 좋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리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나요? 리폼이란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전의 모양이나 형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변화를 주어서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하거나 의미가 있는 가구 혹은 옷을 리폼해서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리폼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소파를 리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새롭게 고치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새롭게 고치려고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점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사람들은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산당을 지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를 보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죄로 가득한 남유다에 16번째 왕이 등극했어요. 이 왕의 이름은 요시야예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우리 친구들의 나이보다 어린 8살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이전의 어떤 왕보다 더욱 굳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시야는 남유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어느덧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가 되었어요. 요시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헌금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백성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을 모두 부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처벌했어요.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어요. 성경은요,
요시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고쳤으며 백성들이 율법을 다시 지키게 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잘못된 길로 가던 남유다를 율법으로 개혁하고 다시 세운 왕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특별히 1500년경 유럽에도요, 남유다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당을 지을 돈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면제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면제부는 죄가 용서되었음을 교황의 이름으로 증명하는 문서였어요. 면제부를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사람들은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독일 비텐베르크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면제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는 돈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루터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면제부를 발행하여 파는 교황청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그는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의 방반문을 내걸었어요. 이에 시민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함께 동참했어요. 때마침 유럽에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루터의 방방문은 온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어요. 더 나아가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당시 성경은 헬라어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헬라어와 라틴어를 배우는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성직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기 위해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루터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번역된 성경은 인쇄되었어요. 그리하여 독일에서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었어요. 루터의 번역을 시작으로 성경은 프랑스어, 영어 등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사람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요시야 왕과 루터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나라와 교회를 말씀으로 개혁했어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요, 친구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모습과 행동을 버리고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오늘, 요시야 왕과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억하며 날마다 자신의 삶을, 믿음을, 신앙을 리폼해 나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어 늘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요시야 왕과 루터의 종교개혁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매일을 살아가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믿음과 신앙이 성숙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친구들로 성장하게 하시어 늘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요, 댓글을 통해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꼭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미션이 나가기 전 지난주 미션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주 주제 말씀인 마가복음 2장 5절을 필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친구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어요. 미션을 완료한 친구들 너무 멋있습니다. 특별히 미션에 참여한 친구들 중 전도사님이 또 3명의 친구를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실천 사항도 꼭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여기서 섞어가지고 3명의 친구를 뽑아볼게요. 자, 뽑았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친구는 우리 김아정 친구 축하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사님이 한번 볼게요. 자, 과연 두 번째, 박재은 우리 친구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사님이 안 보고 볼게요. 자, 두두두두두두, 나를 원망하지 말아줘. 자, 세 번째, 네, 우리 박효은 친구 축하합니다. 오늘은 우리 4학년 친구들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요, 따로 없습니다. 아쉽나요? 아쉬운 친구는 전도사님께 카톡 주세요. 자, 오늘은 미션은 따로 없어요. 자, 오늘은 우리 10월의 마지막 주이자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예배를 드린 후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세웠던 계획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돌아보고 남은 2달 동안 하나님 안에서 세웠던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을 위해, 그리고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중요한 한 가지 강구를 할게요. 이번에 총회에서 헌법이 바뀌어서 우리 친구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동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단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친구는 중등부에 가면 입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 중 아동 세례를 받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은요, 담임 선생님께 혹은 전도사님께 꼭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